자, 오늘은 고난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자기들의 현세의 문제, 그 가난과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들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넘겨주고 또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때문에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 뭐냐?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면 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때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들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당대 최고의 종교 지도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었죠. 근데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고 지금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자인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아무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스데반도 그야말로 천사처럼 충성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가 이 억울한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형통해야 될 텐데 오히려 억울한 고난과 심지어 죽임마저 당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고 좀 잘 살아보기 위한 것인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한다면 굳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 고난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고난에는 또한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없고 또 신앙생활을 끝까지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바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이나 스데반이나 또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굴하지 않고 마침내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스데반은 그 죽음 앞에서도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하는데 이 고난의 최고 절정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고난도 이 스데반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스데반은 결국 죽음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로 이 스데반처럼 고난을 이기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이 고난의 신비를 살펴보고 모든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 고난의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변론 차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기 시작했는데, 맨 처음 아브라함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꿈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 꿈을 꾼 요셉이 많은 환난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환난이란 것은 고난 또는 시험, 어려움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의 실상은 많은 환난이 있는 곳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오늘 보면 11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일상에는 이렇게 환난이 많은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일상의 환난이나 고난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원망하는 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종을 비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도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인데 욥의 경우에도 보면 욥의 아내가 바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욥기서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것. 이 말은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건가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그 고난을 가져다 준 당신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는 것.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아무도 친히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 모든 축복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과연 누구 때문에 또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성경을 보면 고난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원죄의 저주로 인한 고난이 있고, 둘째는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는 원죄의 저주로 인한 고난이 있습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는데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 스스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참 좋을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그 결과는 저주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이 저주는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자연스러운 결과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만부의 근원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자연히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과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자연스러운 결과가 바로 이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무엇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한 것은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각종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바로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이 하는 행위가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기 때문인 겁니다. 마귀는 과연 무엇을 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살인하고 멸망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입니다. 이러한 마귀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가인이 마귀에게 악한 자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일, 도둑질하고 죽이는 일을 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결국 마귀의 종이 된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결국 바로 이 악한 자가 역사하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박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보면 6절에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것입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인 세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그 속에 우리 사람이 산다면 자연히 그 가시에 찔리고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일상의 영적인 실상인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또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육체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막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은 바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자기의 죄로 인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때문이라는 건가요? 자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또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7편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 악에 대한, 이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바로 그 심판의 심판장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심판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때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이상의 악한 세력들에 대해서 무서운 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이하에 보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임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죄를 범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면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설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즉시로 이를 회개하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첫 번째 천국 복음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30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아무리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켜 살으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자기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당하는 의의 고난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이 증언하는 요셉은 바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무 죄가 없는 의인이었지만 바로 이 꿈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바로 야곱의 식구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도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이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 본문의 스데반도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정도로 아무 죄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지만 결국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당하는 고난 중에는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먼저 맺는 한 사람의 고난으로 인해서 결국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1장 24절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진들처럼 의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승자가 되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세상에는 원죄로 인한 고난이든 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살리려는 의의 고난이든 온갖 종류의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족속은 애굽에 사는 동안에
바로 애굽 사람들이 종살이를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엄청난 이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처음에 애굽에 내려갈 때는 70명 정도에 불과하던 사람들이 400년이 지나고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들에게 이 고난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절대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의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실 때 그들은 바로 출애굽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경우를 보면 오늘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또한 증거합니다.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 요셉에게 바로 이 요셉의 형제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우여곡절 끝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바로 이스라엘 족속을 구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나 잘못까지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고난마저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죄악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존재하는 고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고난조차도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러저러한 고난은 우연히 겪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바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자는 바로 악한 원수 마귀인 사탄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탄도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욥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 욥을 괴롭히는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욥을 괴롭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일부러 이 악을 이용하시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악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는 죄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사람이 짓는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르기 때문에 그 형벌에 따른 고난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조차도 바로 합력하여 바로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1장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욥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욥은 자기가 복을 받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그 복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려도 이욥은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허락하실까? 그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인 것,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바로 이 광야의 기간을 거쳐갑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이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수장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마침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그 광야의 그 험한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마침내 내게 복을 주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의 목적을 알고 또 그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진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또 결국에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인 겁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고난에도 여러 가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이루는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야 되고 또 훈련받아야 됩니다. 이것을 이제 연단 받는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연단의 과정이 뭐냐?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30살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그럼 이제 애굽에 팔려가고 나서 총리가 되기까지 그 13년 동안 이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고난의 연단을 받았던 겁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던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광야에 40년 동안 연단을 받는 겁니다. 또 다윗도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바로 먼저 이 고난의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준비되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의 10절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바로 이것이 고난의 연단의 유익인 겁니다.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렇죠? 불같은 시험이지만,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바로 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고 회개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할까요?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난당할 때 어려울 때 그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응답받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도 애굽에서 환난 받을 때, 고난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므로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는 것,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고난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드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도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몸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이 바울을 괴롭게 했는지 바울은 그것을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가시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러한 고난이 바로 바울을 겸손하게 했고 또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겁니다. 또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크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 이 고난의 유의인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고난을 당하고 일부러 가난해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늘만 더 의지하는 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이 세상의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참된 소망인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언제 가지느냐? 고난당할 때, 인내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결국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결국은 이 괴로운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이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얻는데 이 축복을 받게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또한 이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칭찬과 상급을 받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작은 고난을 받지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약속된 영광은 바로 영원한 것이고 바로 고난과 비교할 수차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구원 얻는 축복도 우리는 물론 받겠지만 구원 플러스 하나님 주시는 상급과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바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 상급은 어때요? 행한 대로 일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떠한 상급을 받을까요? 우리의 생에서 주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바로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상급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은 우리와 하여금 모든 것을 구비하여 완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의 유익인 겁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에 이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로 인한 저주로 인해서 온갖 고난이 가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누구나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이하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2명의 강도가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흉악한 죄를 지어서 그야말로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강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까닭은 바로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강도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주심으로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저주받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고 살리는 영광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내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자비하시고 공의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